할렐루야. 사랑 담은 새벽 기도에 오늘 영상에 좀 오류가 있어서 송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제 목양실에서 오늘 이제 새벽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 부분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말기의 역사이자 이 시기에 활동한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 이제 열왕기하 24장,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장과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그 이제 역사적 환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 시기는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득세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 지역의 전통적 이제 강국이자 왕국이 하나 있죠. 애굽입니다. 근데 애굽이 역사적인 그 자리에서 잠시 보이지 않았죠. 그랬다가 아수르가 약화되면서 다시 독자적인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애굽이 바라는 바는 이제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고 자신들과 그 중간 지역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출정합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 원정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이 애굽의 출정을 막기 위하여 이제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그를 맞서 싸우다가 어이없이 요시야 왕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신앙의 개혁도 멈춰버립니다. 요시야 왕 사후에도 이 유다와 근동 국가들은 이 국제적인 정세, 이제 애굽은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패퇴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정세를 다 흐름을 읽지 못하고 여전히 친애굽 정책을 통하여 바벨론을 견제하려는 이제 그런 정책을 펴다가 아주 이제 슬픈 일을 당하죠. 여호야긴 왕이 치욕을 당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다시 세워진 시드기 왕도 같은 노선을 펴다가 결국은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곧 요시야 왕에서부터 시드기야에 이르는 이 시기 동안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메시지는 바로 이 500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왕정의 역사가 이제 종료된다, 끝이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이제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열왕기하 24장 이제 1절에 4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므낫세 왕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가 그때 드디어 등장하죠.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이제 그런 말씀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내던지신다, 하나님께서 내던지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앞으로의 삶의 운명이 그 이름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내던지신다는 그것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에는 이 예레미야가 등장하면서 그가 소명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유명한 두 가지 환상, 곧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북쪽으로 기울여진 끓는 가마 환상, 이 환상이 또 나옵니다. 끓는 가마가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것은 이미 이 운명이 기울었다, 민족의 운명이 기울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래에 이제 북쪽에서 오는 거대한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 이제 훗날 보면 지금 바벨론이죠. 근데 그 강력한 힘이 오는데 그 힘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의로움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등장하고 또 소명하는 부분에 소명받는 부분에서도 한번 말씀 나눴지만, 선지자들이 소명받는 자리에 보면 옛날에 모세도 그랬습니다만 부르심의 공식이 있어요. 부르심의 공식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거절하고 저는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설득하여 주시고 또 거기서도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그 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6절에는 거절하고 7장에서 또 다시 설득하시고 8장에서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으로 그의 소명이 이제 소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이제 메시지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제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그 광야 생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맺으시는 이 이야기들, 그래서 제사장 다로로 부르신 것이었다라고 그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옮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다 이게 지적하고, 또 18절에 19절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곧 외세의 다른 세력들을 의지하였다. 이방 세력을 의지하였다. 그리고 이제 2장 23절 25절 이렇게 말씀들을 보시면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을 살육하는 죄,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3장 1절에서 5절까지도 이렇게 죄를 지었던 남유다가 변함없이 여전히 패역한 채로 죄를 저질렀다라고 또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함은 요시야 왕이 이제 신앙의 개혁의 군주, 그 이전에도 이후로도 이와 같은 왕이 없다, 칭찬받는 왕이었었는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유명합니다만 그 종교개혁으로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능력이 사람에게는 원래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곧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선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 그 자체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표시이다. 이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참조해서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6절 18절 이렇게 말씀 본문을 가시면 이제 이 백성은 죄로 인해서 분명히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회복을 주실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 이제 3장 23절 말씀을 이제 읽어야 되는데요. 3장 23절 말씀처럼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 메시지를, 아주 메시지의 방점을 찍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진정한 회개에 대하여 우리가 요엘서를 읽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참조해서 보시면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 회개다. 그러나 회개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동사로 하면 슈브, 돌이키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입술의 고백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차원, 삶의 차원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이제 1장 10절,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면, 1장 10절 말씀에 이 한 절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0절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또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 심판과 관련한 것이 4가지, 또 구원과 관련한 것이 2가지, 우리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심판과 관련하여 4가지, 또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 구원과 관련하여 2가지.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선포 사역은요, 이제 주로 심판을 선포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심판에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원은 반드시 심판이 있은 후에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곧 예언자들은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구원과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메시지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무조건적인 낙관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비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원과 희망을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와 그 세대가 보지 못하였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각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장래에 일어날 일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발견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고 예언자들입니다. 특히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과 그 시각,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그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오늘을 해석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의 성도들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시각과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이 시대를 읽어내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은혜이고 성도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과 이 메시지들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가 지금 보는 그 관점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시각과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도 결국은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나 그날은 단지 심판과 파멸의 날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대로 하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건설하시고 심게 하시는,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완전케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그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관점과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